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7월 17일 수요일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3장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임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과 내일까지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이기를 원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요지는 단순합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때의 영광스러움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신음하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시원하고 명쾌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며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사용한 이 표현들, 행하다, 만들다 라는 단어들은 창세기 1, 2장에 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절을 통해 창조의 하나님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3장 14절 호렙산에서 모세와의 첫 대면에서 자신을 이르신 표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과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신을 창조하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동적이십니다. 불변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창조의 역사를 지금도 행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어떤 것으로 규정할 수 없고 인간 지성으로 가능할 수 없음을 압니다.
예측할 수 없는 그분의 창조와 구원의 일을 오늘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유명한 구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부르짖는 기도와 응답에 관한 구절로 흔히 적용됩니다. 옳고 바른 적용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 말씀을 처음 듣던 예레미야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글을 처음 읽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문맥을 무시하고 내 감동대로 읽거나 1차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의미를 파악하지 않고 은혜에 집착한다면 자칫 자의적인 해석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크고 은밀한 일에 마음을 쏟기 십상입니다. 말씀을 통해 감동과 은혜를 받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일일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30장 이후에 등장한 주제들의 반복과 확장입니다. 우선은 4절과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의 불가피성을 얘기합니다. 회복과 고침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의 징계와 심판을 반드시 언급하십니다. 본문은 바벨론에 대한 유다의 저항이 헛수고일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유다가 싸우는 대상이 눈에 보이는 바벨론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에 분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악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은 여전히 자신이 누구와 싸우는지 깨닫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그 싸움을 멈추고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9절은 본격적인 회복의 메시지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치시고 낫게 하실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남유다에 국한되지 않고 벌써 멸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의 돌아옴도 함께 언급합니다. 그렇게 포로였던 자기 백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시고 시체로 가득 찼던 성에 평화와 안전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침과 치유는 더러움을 정하게 하고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수치와 오욕을 안겨주었던 이름 예루살렘은 이제 나의 기쁨이라는 이름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이 백성에게 베푸신 모든 복과 평강을 보고 이방인들이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에서 13절은 그 치유와 회복의 본문을 생생한 소리로 들려주고 기분 좋은 심상으로 그려줍니다. 그 소리와 그림들이 말해주는 것은 더 이상 이 땅이 사람과 짐승이 살지 않는 황폐한 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황폐한 땅이 회복되고 그 땅에 사람들이 돌아와 빼앗겼던 일상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회복되는 일상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찬양하는 소리, 예배하는 소리가 그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삶의 가장 안정된 모습은 목자가 양을 누이는 모습이었나 봅니다. 사람과 짐승도 없는 황폐한 땅에 목자가 양을 먹이는 모습은 평화와 안녕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원래 사람이 누려야 마땅한 일상의 소리들이고 장면들입니다. 일상을 박탈당해 본 사람만이 일상이 은혜임을 압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분들 중에 이 평범한 일상을 다양한 이유로 빼앗긴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일상이 빼앗길 때 우리의 삶도 얼마든지 황폐한 땅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황폐한 땅같이 느껴진다면 다시 일상의 은혜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일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은밀한 일이며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평범함은 진부함이 아닙니다. 도파민 중독의 시대, 자극과 짜릿함에 중독된 시대는 일상의 소중함, 평범함의 특별함을 잊도록 합니다. 우리의 많은 시간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일상이 은혜의 순간들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이들이야말로 삶이 은혜로 채워진 사람들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입니다. 세상 어떤 풍경보다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라는 말이 유독 많이 등장합니다. 처음과 같이라는 표현도 그렇습니다. 모두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까? 다시 시작하고 싶은 염원이 있습니까? 그 갈망과 염원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장소는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크고 은밀한 일은 아직 내가 닿지 못한 높은 정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고 처음과 같은 순전한 때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과거로의 복귀, 이전의 답습과는 다릅니다. 표현은 처음과 같이 다시라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 지금도 일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처음과 같이 다시, 회복, 이런 것들은 그래서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새 창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르짖어야 이유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회복과 치유와 용서의 사건을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자들에게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그 비전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부르짖는 이들을 찾으시고 기다리십니다. 나의 내면의 황폐함, 우리 가정의 비통함, 조국교회의 처참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지금도 진행 중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맛보았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간을 향해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성취될 그날까지 부르짖으며 그 응답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호 깨어진 자들을 고치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정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소리에 멀어진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처음과 같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이 크고 은밀한 일들을 알도록 주님 앞에 오늘도 부르짖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